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는 성경의 수많은 맹점들 중에 하나는 성경의 내용을 전혀 접하지 못하고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흔히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은 지옥에 가는가? 같은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성경은 절대적인 지침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몇몇 구절들을 통해서 추측만 할 수 있을 뿐 결국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알지만 자신을 믿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선사합니다. 오늘은 이 상황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의 존재는 전 세계에 동시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도 그들의 존재를 모르고 죽은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 부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도 17장 30절에서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알지 못하던 시대를 하나님이 간과하셨다고 알려줍니다.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간과하셨답니다. 간과하셨답니다. 이게 할 말입니까? 이렇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게? 왜 간과합니까? 그 간과 때문에 수많은 의문점들이 생겨날 것을 몰랐습니까? 그 간과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비웃음을 당할 것을 몰랐습니까? 그 간과마저 다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믿기를 진정으로 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보통 성경을 믿는 자들은 어떤 성경 구절을 들면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냐 하면 바로 로마 2장 14절입니다. 로마 2장 14절에서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선한 양심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추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가르침을 받은 여호와의 증인 조직에서는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만약에 조선 초기에 평범한 선한 평민으로 큰 죄 한 번 저지르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죽었다면 저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 1950년대 6.25 전쟁 시기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지만 당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서 저와 제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 일만 하다가 죽는다면 저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일하는 중간중간 성경이라는 것을 좀 읽어보려고 했는데 창세기를 폈더니 뱀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생깁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이게 도대체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만약 성경을 믿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도, 선교 활동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음에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만약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던 어떤 이에게 전도 활동을 했고 그가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어차피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 세상의 삶을 성경 없이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여러분은 빼앗은 겁니다. 두 번째, 만약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던 어떤 이에게 전도 활동을 했고 그가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성경을 몰랐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를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이 상황은 정말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역대기하 19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는 불의함도 치우침도 없습니다. 로마 2장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느님은 편파적인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 하나님은 편파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편파의 사전적 정의는 공정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음입니다. 공정의 사전적 정의는 공평하고 올바름입니다. 공평의 사전적 정의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살다가 죽은 존재가 있다는 상황은 그 자체로 편파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편파적인 존재입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